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8월 15일 지나갔지만 우리가 다 아는 광복절이죠.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날. 이런 해방절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방이라는 말은 다른 민족의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유를 얻는 것.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성경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는 모든 자유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겸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이제 세 가지 자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째는 민족적인 해방이 있다. 따라합시다. 민족적인 해방.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노릇,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거. 이게 민족적인 해방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 사회적, 사회적, 국민적 해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신년 제도를 얘기합니다. 50년, 매 50년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토지도 돌려주고 이런 해방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자기 민족을 영원히 종으로 삶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50년 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줘. 해방. 이걸 우리가 신년이라고 해요. 이 신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것은 사회적, 국민적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한 가지는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인 해방. 이 영적인 해방이 있다. 이렇게 인간의 해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영적인 해방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줘요. 이게 영적인 해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중독 사회예요. 중독.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중독. 이게 사실은 마귀 역사인데요. 많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도 중독이에요.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일을 해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한 것이. 좀 누리세요, 좀.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열심히 하라고 좀 쉽시다. 시작. 좀 쉬어요. 주일날 좀 와서 좀 아니, 일하다가 죽으면 뭐 할 거냐고. 주의 일 하다가 죽는 거야. 뭐 그것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일도 중독이 있어요. 워크홀릭이라고 그래요. 워크홀릭. 이게 일 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목사님들한테 일 중독이 많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일 중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학교가 좀 쉬고 방학에 되고 교회도 조금 할 일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무의미해.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 하나.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 뭔가 일이 있어야 여기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 일을 해야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 가가지고 일을 해. 그러니까 아내한테 맨날 구박받는 거지. 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근데 가가지고 소리를 다 들고 가. 가가지고 아니 가면 뭐 합니까 거기서? 맨날 컴퓨터 하고 앉아 있고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일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이야. 사도 끝이 없네. 사가지고 써요 안 써요? 사가지고 써요 안 써요? 또 잘 안 써. 또 옆에다 다 처박아 놓고.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독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많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알코올 중독이요. 술 없이 못 살아. 또 니코틴, 담배 없이 못.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 선배가 담배를 우리 앞에서 뿜으면서 하는 말이 야, 담배 없이 어떻게 사냐. 우리한테 그런 거 이제 신입생 갖다 놓고 담배를 훅 피우면서 야, 담배가 뭐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야, 담배 없이 어떻게 사냐. 아마 지금 죽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죽었을지 안 죽겠지. 그렇게 담배 피우면 죽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중독이에요. 이 중독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그래서 요즘부터 보면 이 중독을 치료하는 것도요. 중독 프로그램이라고 AA12라는 게 중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독 프로그램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따라합시다. 중독보다 더 강한 힘. 더 중독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는 그 중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꽤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특히 뭐 성중독이나 이런 건 무섭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 그 진리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 뭘 누려야 되나? 자유를 누려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해방을 누려야 된다. 해방해야죠. 해방.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중독에 걸려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좀 해방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맨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 그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항상 물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믿겠냐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누가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야야. 그래 네 믿음이 진짜 참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두려움에 살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해방을 누려야 돼요. 진짜 해방을 누려야 돼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한테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이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예? 어떤 사람들은 담배 못 끊어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담배 피우고 우리가 갔더니 집사님이 담배 피우다가 청년의 임원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밤에 우리가 불시에 갔어요. 불시에 갔더니 2층에 이게 사셨는데 뭔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장로가 되어서 술도 못 끊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중독에서 해방되세요. 우리는 딱 중독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한테 중독돼야 돼? 그냥 예수한테만 중독돼야. 나는 죽어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저는 정말 예수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예수에 중독됐어. 이런 중독은 괜찮지. 이걸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 8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이거 지금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방을 누려야지. 오늘 영적인 해방의 의미, 여러 가지 민족적인 해방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적 해방도 있고 영적 해방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영적 해방에 대한 얘기, 오늘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피와 물을 흘리셨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냐?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 그럼 어디서 자유? 자, 1장 2절,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요,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 뭐 받지 않는다? 유죄 판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라, 이런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누가 다 치르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이상 정죄, 이 정죄라는 말은 유죄 판결, 최종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재판을 말하는 거야. 이게 없어요. 좀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천국을 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예요? 해방시켰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죄와 죽음의 굴레 속에 있다. 따라합시다. 죄와 죽음의 굴레.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거기에서 살아. 모든 인간은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아무리 인간적인 윤리적인 노력과 또 종교적인 노력 백날해도 안 됩니다. 이 죄의 굴레,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자,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 속에 석가모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석가모니가 왕자입니다. 왕자. 처음부터 태어날 때 신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예?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부타가 되든 석가가 됐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도 모든 사람이에요. 공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정죄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한 번 딱, 이게 마지막에 이게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딱 심판하면 이거 끝이에요. 대법원 판결하면 그때 끝나던 거 아니에요. 1심, 2심. 대법원이 뭐예요? 3심이. 대법원에서 딱 판단 내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제고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정죄는 최종적인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심판에서 야, 너 지옥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심장마비가 딱 테니스 치다가 아니 저는요 운동 열심히 하다가도 죽더라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자기 몸을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데 테니스 치다가 딱 심정지가 왔어. 그대로 쓰러졌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었으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옮겨가지고 이제 뭐 거의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났어. 할렐루야.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뭐 목사님이시니까 신학교 교수님이시 총신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은 살아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 죽어 있을 때 잠깐 자기가 죽어 있어. 자기가 영과 육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옆에서 자기는 눈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옆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들어. 다 옆에서 아내가 하는 소리,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소리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심옥순 권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듣고 계신다. 예수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옥순 권사님이 주님 우리가 예수 당신이 믿어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죠. 지옥 가죠. 자,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 다 이 사람들은요 다 통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고 믿지 않는 흉악하고 흉악하는 자는 살인하고 살인하는 음행하고 음행하는 점술가고 다 연결되는 거야. 이 모든 죄인들은 다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겁니다. 왜?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지만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니까 그 죽음이 아니지. 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때 그건 끝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어요. 지금 기회가 있어요. 저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도 기회 있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이 수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건 아니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이르기 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그 권세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떤 종교 지도자도 철학자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권세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그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해방자시다.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좀 해석을 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희망 없어요. 예수 없이 희망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없이는 해방이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이 모세가 아니면 해방이 안 됐듯이 예수가 아니고선 도저히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오직 예수.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인류 역사상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일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러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무엇일까? 자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니까 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해. 그죠? 코비드 19.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말라리아가 제일 무섭더만. 말라리아.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말라리아로요. 약 3억에서 6억 명이 죽었어요. 몰랐죠? 말라리아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많이 퇴치됐지만 이 말라리아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두가 몇 명 죽었냐? 약 3억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흑사병 있잖아요. 옛날에 저 유럽을 휩쓸었던 저 흑사병. 뭐 쥐새끼 때문에 생긴다 하는데 어쨌든 이 흑사병이 얼마 죽였냐? 2억 명이 죽었어요. 2억 명이 죽었다니까. 유럽의 인구가 거의 거덜났다고 그러잖아요. 흑사병.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로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3,500만 명이 죽었어요. 에이즈. 스페인 독감이라고 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인 독감. 이건 약 2,000에서 4,000만 명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 줄 아세요?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고 있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없어요. 죄는 여러분 점점 전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해가지고 누구를? 주여. 그러니까 여자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쨌든 하와가 꼬셔가지고 아담이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담은 왜 그냥 떨어져 있었을까? 같이 있어야지. 이게 다 문제야. 예. 여러분, 죄도 전염성이 따라합시다. 죄는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전염병이야. 예? 그래서 가장 무섭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진짜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바이러스. 세상에서 제일 독한 바이러스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는 백신이 있네. 유일한 백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죄에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줄 제일 좋은 백신이 뭘까요? 시작. 뭘까요? 그냥 딱 한마디로 하세요.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 그게 제일 좋은 백신인 거예요.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가장 유일한 최고의 백신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속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건데, 이때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대속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3장, 이게 잘못됐나요? 제가 잘못했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나.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 믿으세요. 예수 피 믿으세요. 여러분 자꾸 찬송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뭔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흔들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자꾸 보혈 찬송 불러 좀 제발 좀.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이 죽어갈 때 그렇게 옆에서 보혈 찬송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모르실 거야. 그냥 오셔가지고 누워 계시면 그 보혈 찬송 계속 그 여자 목사님 하고 있어요. 차성자 목사님하고 부를 때 그 옆에 김상명 목사도 있었어요. 그 보혈 찬송 계속 불렀어. 예수 피 믿으오, 예수 피. 그러다가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80 넘어서 사셨죠. 60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유일한 백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 목사님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8장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왜? 육신만 있으니까.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 따라합시다. 영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7절 8절 보세요. 8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연인들은요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의 마음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거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데 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저 영혼을 제발 불쌍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저 죽어있는 저 영혼, 응? 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있는 저 영혼을 주님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올해 추수감사절 날은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하라 그러면 또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좀 우리 열매, 영적인 열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무도 드리고 배추도 드리고 여러 곡식도 드리고, 귤도 드리고 바나나도 드리고 파인애플,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다 가져오라는 것처럼 보이네.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영혼을 주님 앞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굴레에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영적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새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건데 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라. 이건 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헌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고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죠.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합시다.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는 받을 수 있지. 누구도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얘기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생각의 변화도 없고 새 생명 가운데 있어야 돼.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거지요. 해방된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면 어떤 축복이 올까? 여러분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8장 6절을 보세요. 어떤 축복이 올까요? 물질적인 축복 다 있겠지만은 이 축복이 제가 볼 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8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삶의 목표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어요. 이게 죽은 거 아니야.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끝이 좋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 넘쳐. 평안이 넘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순교는요, 순교지 앞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순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려서 지금 죽어도 좋아. 물론 잠깐 슬프지 떠나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 죄의 공포,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느끼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치료제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상담 기법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장담합니다. 어떤 여러분이 치료제를 쓰고 상담 기법을 써도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의 두려움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은.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해결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불로초가 해결했어요? 진시 왕자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그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해결이 됐냐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진시 황제는 아직도 불로초를 찾고 다닌대요. 언제 찾을지 모르겠죠.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의사들이 불로초 찾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진시 황제가 찾는 불로초가 어디 있을까요? 시작.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불로초가 누구예요? 예수를 먹고 마셔. 할렐루야.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진시 황제가 그때 김상명 목사를 만났다면 지금 예수 믿을 텐데. 그 불로초가 예수예요. 예수. 왜 자꾸 딴 데서 시끄러워? 우리나라까지 보냈대야. 불로초 구하려고. 여러분, 예수가 불로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피스, 평화야. 평화. 그래서 얼굴이 어때요? 저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보면 이거는 정말 다르다는 거야. 왜?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 또 만날 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요, 꼭 이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느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가? 저 절망 속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의 보혈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내 속에 있고요, 뭔지 모르게 주님의 평강이 있고요, 뭔지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속에.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굴레에서 해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내 속에 그런 게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다 자연인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 속에는 항상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의 주인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 살았고, 결국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켰어요. 오늘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 해방의 기쁨을 전합시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는 축복을 누리는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59장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